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모범으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 예배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이 메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대중과 만나는 거죠. 여러 사람과 만날 때 메스 미디어 그럽니다. 메스라는 말은 대중의, 다중의 이런 뜻도 있고, 또 그들과 만나는 접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는 말은 메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났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것,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별을 받고 와서 경배했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난지 8일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어요. 그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참 신기하죠? 그냥 딱 보고 딱 알았어요.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던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했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말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 예수님, 그 마구간에 찾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경배했던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처음으로 했다. 사람들은 다 쿨쿨 자고 있는데 처음으로 와가지고 메시아를 찾아와서 반기고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와 같이 이방인도 있어요. 또 성전에 머물면서 일생을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는 좀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죠.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 그들이 그 깜깜하고 어두운 이런 데서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요. 모르죠.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자들, 이렇게 주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면
별로 공통점은 없는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 역사의 변화를 변화시킬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새로운 역사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존재를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동방박사들, 저 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아무래도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라는 거죠. 천문학자. 그런데 자기들이 별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딱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밝아지고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이건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그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이 2년 정도는 추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2년.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그 별 며칠 동안 그냥 별 쫓아와서 여기 예수님이 있었네, 이게 아니에요. 2년 정도는 아마 추적하고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 역사를 변화시킬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된 것은 각각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각각 계시를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별을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동방박사만 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봤잖아요. 우리도 지금 별을 보잖아요. 우리도 별을 보지만 우리는 별로 별을 볼 여유도 없고, 별로 여러분 생각 안 하죠? 여러분 별을 보고 이야 너무 아름답다, 어저께 감탄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살기 바빴어. 그냥 차 타고 그냥 집에 갔다가 또 내일 또 나가야 돼.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망원경을 가지고 밤마다 새로운 별 없나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천문학자든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별을 발견하면 세계에 이름이 등록되는 거예요. 초신성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태준 별, 저 별은 누구 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창밖으로 별을 연구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성전에 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뿐이겠어요? 다른 사람도 왔겠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는 한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아기죠. 그냥 옹알옹알 태어나서 그냥 숨만 쉬고 잠만 눈도 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기인데 그 아기를 메시아로 봤다, 메시아로 보고 경배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느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그냥 아기일 뿐이에요. 우리 집에 태어난 아기일 뿐이에요. 근데 성령의 계시가 있으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구주다,
그러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구나.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가 될 만한 빛이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이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단박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단박에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첫째는 그들의 예배는 이기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들 첫 번째 예배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은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순수하고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욕심이라고는 없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외적인 또는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값비싼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오히려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직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가리키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쫓아오는 동안에 한 2년 동안을 추적해서 쫓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를 썼겠습니까? 경비도 썼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경비를 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타산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의 행위를 계산해 본다면 타산적인 눈으로 보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뭔가를 더 얻고 금방 나아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경비를 썼고 시간을 썼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도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에 쫓아와서 경배했고, 오늘 이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닌데 이분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은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죠. 새벽에 남들은 쿨쿨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주의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오늘 토요일 그냥 쉴 수 있는 날인데 내일 주일날 그냥 한번 모이면 되지 왜 우리를 굳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뭐랄까요, 뭔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빨리 돌이키세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뻐요. 누가 기다리다가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기쁘게 만나고 얼싸안고 그냥 동동동동동동 뛰면서 기뻐하고 그러죠.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저 섬겼다 그랬어요.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역사가 막 70년, 80년, 100년 뭐 이런 된 교회들은 가보면 교회에 방이 하나 있었고 교회에 방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주무시는 방, 기도하다가 그냥 주무시는 방,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냥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사셔. 권사님들끼리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낮에는 뭐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냥 거기 자리 피고 자고 뭐 이런 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방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도 가끔 우리 유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는 그냥 상주하시는 분도 계실 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가 그랬던 분이. 근데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이분은 결혼한 지 겨우 결혼한 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남은 생에 그러면 당신은 조혼의 관습이 있었으니까 한 15세 전으로 결혼했다고 보면 약 60년 이상, 60년 정도를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29절 말씀 보세요. 2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 이들의 예배야말로 정말 감격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기다렸어요.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여,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원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평안히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다. 난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내 소원 다 이루었다. 뭐였어요 소원이? 메시아를 보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 성탄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때 정말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만났다면,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면 나는 다 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주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기쁜 성탄절, 감격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한 번의 경배를 통해서 일생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모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을 받는다든지 자기의 개인의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기적인 동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이들과 같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의 성취만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탐욕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이분들의 드렸던 예배와 같이 정말 이기심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전체를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 정성을 들인 예배,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는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감격이 있고 간곡한 기도를 올릴 때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드렸던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예배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배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배.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 같이 한 아기에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한 아기에게 예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았다는 거죠. 미래를 본 예배였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니, 내 눈이
애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 아기인데요. 아기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통해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주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기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본 것은 한 아기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오늘 구주 성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 아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또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별은 찾아온 새 박사만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밤하늘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은 사람은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넓게 울려 퍼졌을 텐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인데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섬깁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사람 누구냐? 성령의 영감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 누구냐? 그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어쩌다 한번 왔는데 그냥 덜커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뢰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이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별들을 봤고 수많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섬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하나기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귀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나의 구주를 만난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정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드렸던 예배, 이기심으로 오염되지 않았던 예배, 하나기를 보고 구세주를 보는, 미래를 보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교훈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